미국은 전쟁에서 늘 승리한 나라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의 패배가 있습니다. 월남전이죠. 해상권을 갖고 있어요. 공중권도 갖고 있어요. 물자와 무기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죠. 왜 그럴까요?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복잡한 결과 미국은 주저물러 앉고 패배하고 맙니다. 공부할 때 공부가 뭐예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학위가 계속 올라갈수록 여러분 미세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딱 잡아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 학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 병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치료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약, 저 약,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타이밍을 다 놓쳐서 실패로 보는 경우 있죠. 학생이 뭐 한 권의 책을 끝까지 딱 봐야 되는데 책을 쌓아서 책이 많아서 이 책, 저 책 뒤적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건넘는다는 말이 있죠. 건넘는다. 건넘는다가 무슨 말이죠? 이게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뭐가 복잡한 거예요. 말이 복잡한 사람, 삶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주변도 복잡해요. 관계도 복잡해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지면 실행력이 강하죠.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이 알았을 때보다 오히려 잘 모르고 어설퍼요. 그리고 낯설어요. 하지만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실수도 많고 이렇지만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다인 거냐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이 알고 폭이 넓고 시야가 넓어져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실행력이 없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침노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실행력이 있는 아멘 with action, 아멘이 여러분의 실행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은요, 감사하는 영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이 스피릿이 감사하는 영이 되십시오. 불평과 원망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당연해요. 내가 이렇게 남에게 민폐 안 끼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배우자를 얻고 이런 가정을 얻으며 내 아들과 딸은 이 정도의 합격과 이 정도의 진학과 이 정도의 결혼, 이 정도의 규모를 삶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로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인풋에 의해서 아웃풋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나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는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건져 올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스의 지금의 아테네예요. 물 만난 고기예요. 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파르테논 신전 지성의 집합소였어요. 철학의 본산이었습니다. 당신은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로마에 있는 청년들도 여러분 로마에서 그 라틴어와 뭐 이런 걸 다 공부하다가도 어떻게 헬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 와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이 아테네에 대한 비전도 아테네에 대한 생각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요? 이곳저곳 구경하는데 너무 눈이 돌아갑니다. 여기 신이 있고 여기는 여신이 있어요. 동상들이 막 있는데 보니까 알만한 신이야. 딱 보니까 제우스네. 그 옆에 뭐지? 허큘리. 이건 헤라클레스야. 삼지창을 들고 있어. 저 사람은 포세이돈이야. 딱 봤더니 거기 포세이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전 여잔데 여신이 있네. 저건 뭐지? 했더니 비너스예요. 그런데 또 하나를 했는데 타이틀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면 신의 이름이 unknown God,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거다! 이걸 갖고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하고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시장터 이런 데를 많이 다녔을 겁니다. 사람이 많은 거에서 드디어 바울이 입을 열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옛날 솜씨가 확 나오는 거예요. 실력 발휘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준 있는 동네에 수준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 수준 있는 내가 수준 있는 설교를 하리라 탁 했는데 결과는 대실패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는 핍박과 환난, 쇠사슬이 그의 상징일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여러분 아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최악의 날을 맞습니다. 비참한 것이에요. 이것 저것 있는 것 다 내놓고 자기 자랑하다가 크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뇌의 통제, 마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성과 우리도 마음이 있지요. 상황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런 것도 계산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지막에는 내가 나의 계산기를 뽑아버리고 성령의 통제, 말씀의 통제, 하늘의 통제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날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아덴의 실패가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상황이 딱 보이는 듯해요. 우리 다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기에게 그동안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출신, 자기의 어떤 학벌, 자기의 어떤 사사계보, 자기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 이런 것이 전부 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를 만난 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언제 이런 것을 확 깨달았을까요? 이것이 그냥 끄덕여지고 이렇게 돼야 됐다. 자기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저는 이 아덴의 실패가 바울에게 큰 디딤돌이 된 줄 믿습니다. 최악의 날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최악의 날, 당신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오히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말씀 중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 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환난 날이 있어요. 어떤 해는 내 인생에 최악의 해가 있어요. 어떤 날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최악의 날이 있습니다. 저의 최악의 날은 수치의 날이에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부모님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내가 본 게 나의 수치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최악의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거절당한 것이 내가 가장 최악의 날이에요. 그 해를 잊지 못하고 그 날을 잊지 못하고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메마른 뼈다구 같은 신세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없지요.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구들 회생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어요? 0.0000001%가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전혀 지로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에스겔 골짜기를 빠져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리저리 치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 낀 신세, 인생의 최악의 순간, 최악의 날, 최악의 해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실패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을 때 감사하라, 수익이 났을 때 감사하라, 잘났을 때, 합격될 때,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거예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나의 태도를 결정하세요. 이것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역사하시려고,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게 하시려고 이 환난을 통하여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수치가 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거푸 불행한 일이 생기지? 사건이 덮친 거예요. 억울하죠. 어떤 때는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건강한 나, 아직 젊은 나인데 이건 뭐 그냥 질병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집안에 있지도 않은 질병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수치와 절망, 좌절, 불행, 질병을 믿지 마십시오. 팩트일 뿐이에요.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난 나의 어떤 상황일 뿐이에요. 나는 뭘 믿어야 되냐면 이런 슬픔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선을 바라보면서 기쁨, 소망, 복음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함받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슬픈, 불행한, 최악의 나를 통하여 내게 더 좋은 일을 일으키신다. 내게 더 좋은 일을 일으키신다. 오히려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부끄럽고 이것이 혹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도 역사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빚으사 더 좋은 일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더 좋은 일을 일으키신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슬픔을 통해, 이 질병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대는 것마다 쪽쪽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악의 날을 맞은 겁니다. 단순한 믿음이 되십시오. 복잡하면 걸려드는 겁니다. 누구에게 걸려들어요? 마귀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마귀가 보이스피싱이에요.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한 번 통화가 연결되면 침을 놔요. 그 침을 통해 독이 퍼지는데 순삭간에 퍼지는 거예요. 언제 그러나 싶어 그냥 꽁꽁 얼어버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귀의 소리, 너는 끝났어, 너는 마지막이야, 너는 회생 불가능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네가 끝내. 이 더러운 마귀의 소리, 더러운 악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뭐예요? 답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쓸 수 있지만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완전 대실패. 바울은 빨리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벙어리가 돼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세요. 그의 편지가 그냥 절절히 예수님의 심정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벙어리가 된 듯 말 하나도 못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치심에 두려운 겁니다. 이거 아덴의 실패가 이곳 고린도에서 재현되면 어떡하지? 난 철저히 실패했잖아. 휘청거리는 거예요. 바울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휘청거리고 고린도에서 휘청거리고 막 그러는 장면이 오히려 제게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휘청거렸으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휘청거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휘청거리니까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실행력이 없고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는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천막대 오는 일을 계속하면서 간간히 뭐 조금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뭐 이러고 지내고 있는 중에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전서에 실렸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바울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나약해졌어요. 바울이 쇠사슬 앞에서도 내일 목이 달아날지 못하는 그 밤에 최악의 밤 한밤중에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감사기도했던 바울인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가 나약해졌어요. 그리고 떨린다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울의 인간적으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휘청거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나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쩔 줄 몰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최악의 날, 최악의 순간, 최악의 밤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갑자기 환상이 확 열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음성이 그 음성이야. 전에 다메섹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공문서를 들고 집행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바울을 막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적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시가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임했어요. 환상이 확 열리면서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최악의 밤에서도 너는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 앞에 당당히 얘기하던 그 바울은 어디 갔느냐? 바울아, 입을 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미 그 땅에는 너의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로 예정된 자가 많으니라. 바울, 최악의 날에도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되는 겁니다. 입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 환상을 본 날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재발견하십시오. 최악의 순간, 최악의 밤이에요. 최악의 그 날이에요. 수치의 날, 부끄러움의 날이에요. 전혀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바울은요,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온도가 확 올라가자 사도 바울은 2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판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순간에도 판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영적인 순간에 판이 바뀌는 데는 뭐 으쌰으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할렐루야. 바울이 공항으로 갑니다. 당시의 공항은 항구예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야 되지. 갱그레아 항구로 가는 겁니다. 갱그레아에서 바울은요, 결단을 합니다. 그의 결단의 평지로 머리를 삭발을 하는 거야. 갱그레아 해변에서. 그는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다시 하려며 그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의 결단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요, 그날 갱그레아 해변에서 그가 머리를 깎으며 소원하며 결단했을 때 로마가 떠올랐을 겁니다. 로마뿐만이 아니에요. 서반어까지 떠오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를 지나 반드시 다 한 후에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2번이나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산이 당신의 갱그레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할 때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실상이 되는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한 최악의 순간, 최악의 날을 맞았어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부딪힙니다. 걸리기도 하고요. 넘어집니다. 어떤 때는 깨어져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최악의 순간이 있으세요? 어떤 최악의 날이 있으세요? 올해는 여러분에겐 어떤 해입니까? 최고의 해입니까? 그저 그런 해입니까? 최악의 해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정해졌어요.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아덴의 실패가 오히려 다음 판으로 넘어가서 3차 선교, 감히 자기가 에베소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시 3차 선교를 떠나고 마침내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리라 하면서 막 그냥 온도가 뜨거워져서 막 선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짝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저는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을 잠깐 돌아봤어요. 순간순간 많은 최악의 순간, 최악의 그 한밤중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마다 정말 이상한 신비스러운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걸 나눈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고난 중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나에겐 최악의 순간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선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가 내 현실에서 실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절대 감사, 평생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갱그레아에서 그가 머리를 삭발하고 서원한 이후 에베소로 진입합니다. 에베소에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들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다 1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결론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불타는 인생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는 성령으로 돌파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다정하고도 다감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최악의 날, 최악의 순간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